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죠. 두 개의 꿈을 겹쳐서 꾸게 되었는데, 이제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자 이제 요셉을 불러서 이제 해몽케 하는 그런 말씀이고, 요셉의 해몽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날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강에서부터 올라와서 풀을 뜯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가 좋겠죠. 그런데 이어서 바싹 마르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 풀을 뜯는 걸 봅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보니까 이제까지 애굽 땅에서 저렇게 마르고 저렇게 흉측한 소를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마르고 야윈 소가 말이에요, 그 살지고 아름다운 소를 그냥 순식간에 삼켜버리고 마는 그런 꿈입니다. 하면서 그냥 놀래서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깼는데 이내 곧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7 이삭이 참으로 충실한 그런 이삭이에요. 그래서 보기가 좋았는데 또 가늘고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이 또 7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싹 말라버린 이삭이 말이에요, 그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로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그냥 지나가는 개꿈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예사롭지가 않은 꿈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 좀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이야기하고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한번 풀어봐라 하니까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합니다. 그때 왕 앞에서 술을 따르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서 그래,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얼마 전에 자기가 이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이제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꿈을 꾸고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둘 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어서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일까 하고 궁금하게 여기던 차에 한 히브리 소년이 우리 꿈을 듣더니 그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풀어준 꿈대로 나는 다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소년이 이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당장 데려와. 근데 요셉이 그때도 아직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제 얼른 감옥에서 건져서 이제 뭐 씻기고 수염을 깎고 또 죄수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이제 바로왕 앞에 섰지요. 바로왕 앞에 서니까 바로가 그를 보고 묻습니다. 내가 들으니까 너는 무슨 꿈이든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내가 꾼 꿈이 여차여차 나일 강가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꿈은 하나라.
두 개의 꿈이 아니고 이것은 같은 꿈이다. 내가 그 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겹쳐 꾸는 꿈. 겹쳐 꾸는 꿈은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에 대한 이 요셉의 지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찍이 요셉도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도 일찍이 두 번의 꿈을 겹쳐 꾼 적이 있어요. 그 꿈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한날 들에서 단을 묶고 있는데 형제들하고, 그런데 자기가 묶은 단은 서 있고 형들이 묶은 단은 엎드려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이제 요셉을 더 미워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또 꿈을 꾸는데 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 이야기를 또 하지요.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 요셉도 같은 꿈을 두 번 꾼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해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요셉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살진 소는 7회의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충실한 이삭, 7개의 이삭도 역시 7년의 풍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후에 나타난 정말 마르고 파리한 이 소, 또는 이 가늘고 동풍에 바싹 말라버린 이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말하는데, 그것이 그토록 정말 끔찍하고 흉악하게 보이는 것은 이제까지 그런 흉년을 경험한 적이 없을 만큼 극심한 흉년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흉년으로 인해서 앞에 있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2번 겹쳐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며 속히 행하시리다 하는 이런 꿈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옳거니 하면서 들어요. 근데 요셉이 꿈만 풀어주고 만 것이 아니고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할 것인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감독관을 세워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할 것을 이제 충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거는 바로와 그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신하들이 이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은 외국인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돈으로 팔려온 노예입니다. 노예 신분이고, 그리고 자기가 일하던 집에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런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흉악범인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푼다고 그 푸는 말이, 여러분, 저 같으면은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말이에요, 그 말을 좋게 여겼다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바로가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돈 벌러 왔지만 요셉은 돈에 팔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의 신분으로 여기 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을 출입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들이 열려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잘 대비했다가 7년 흉년을 지혜롭게 넘기고, 또 그 7년 흉년 동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48절로 49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총리 대신 되자마자 전국을 다 순찰하면서 이제 필요한 곳에 창고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7년 풍년에 그 풍성한 수확들을 거두어서 그 곳간 안에 채워놓는 그런 일들을 착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나중에는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곡물들이 쌓여지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7년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흉년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애굽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도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북아프리카, 그 이집트요, 그 이집트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그런 가뭄의 그 흉년의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데 애굽에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각 집마다 자기 집에 모아놓았던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으로 와서 그 돈을 이제 요셉에게 내고 양식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도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제는 돈이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왔어요. 와가지고 돈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있는데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가축을 가져와라. 가축을 가져오면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낙타가 됐든 가축들 다 가지고 그 가축을 주고 양식을 사가요. 그래서 또 생명을 유지했는데 그 다음에 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는 돈도 없고 가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하고 우리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을 드릴 테니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땅 문서를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일대의 땅을 다 차지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종으로 삼고 농사를 짓되 그러면은 5분의 1의 수확을 바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말하자면 애굽의 땅을 농사짓는 소작인들이 되고 그 자기들이 농사진 것을 세금으로 바치는 그런 세금 제도가 생기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 애굽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7년 흉년을 지나면서 그렇게 부강하고 초강력한 그런 국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풍년 뒤에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은 축복이 아니라 유혹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풍년을 만나서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씀씀이가 헤퍼지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이 절제가 없어지고 또 검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우리가 더 절약하고 더 검소한 삶을 살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에 이런 속담이 격언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을 위하여 건초를 준비하라. 비 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건초를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어르신들은 정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굶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데 또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년 뒤에 흉년이 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요셉이 흉년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요셉이 무엇을 했습니까? 흉년을 준비하고 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만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 우리가 대비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은 영어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말합니다. 왕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7년, 6년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이 7년, 6년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가올 미래를 잘 대비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7년, 6년을 지나면서 정말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의 돈과 가축과 땅과 사람들까지 다 자기 소유 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와 그 신하들의 개방된 마음을 우리가 보고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은 이방인이고 외국인입니다.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고 종으로 여주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바로에게 들리고 그의 말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들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그와 같은 간섭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인동교회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와 같은 요셉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참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게 왕의 통찰력인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애굽을 맡길 사람이 네가 아니고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한 나라의 통치를 맡은 자로서의 통찰력이 참 너무 귀하다. 그래서 그는 그 요셉에게 전권을 부여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뿐이다. 애굽에서 네 말 앞에 수족을 눌릴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전권을 요셉에게 맡겨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바로의 통찰력이 너무 귀하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열린 마음이죠. 그가 외국인이고 또 죄수였지만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너는 외국인이니까, 너는 노예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선 긋고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를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열려져 있는 마음이요.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어디를 가도 다 텃세가 있지요. 왜 애굽이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애굽의 말이에요. 정말 전국에서 주름 잡는 수재와 천재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제쳐놓고 외국에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총리의 자리에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선긋고 나누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요 옆에 있는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뭐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난리예요. 여전도회 실이 좁고 뭐 남순교회 실이 좁아가지고 그걸 이제 넓힌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전도회 실이 있고 남순교회 실이 있는데 적어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요. 아주 이렇게 좀 위화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위화감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동교회는 제가 볼 때 참, 우리 이번에 다음 주일에도 임직식을 합니다마는 우리 임직받는 집사님 가운데 우리 민경호 집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그런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를 또 이렇게 안수집사로 피택해서 이렇게 임직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마음이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물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7년 흉년을 견뎌냈지만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열린 마음이 없었다면은 요셉이 일할 수 있었겠는가? 도리어 더 높은 자리로 세워지고 마음껏 일하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함께 일하고, 아니면 도리어 더 귀하게 세워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우리 인동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 너는 능히 꿈을 풀 수 있다더라 하는 그 바로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마치 7년 풍년의 기간을 보낸 것과 같다. 최윤식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7년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온 것처럼 100년의 성장 뒤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설교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기보다 열매를 거두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지 않고는 거둘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교회 학교의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심고 뿌리고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수평이동 되어져 오는 성도들을 더 좋아하고 말이에요. 교회 성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새로 등록하신 우리 송진숙 성도님도 오늘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만
좋지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한 어린아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딱 등록을 하니까 그거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어린 한 영혼을 양육하고 길러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심는 일이기 때문에 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100년 동안의 변화가 인류 역사 전체의 변화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변화다. 앞으로 20년의 변화가 지나간 100년의 변화와 견줄 만큼 엄청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20년의 변화가요, 인류 전체 역사의 변화와 맞먹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과학기술 문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우리 모든 생활 방식들이 그렇게 급변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빠르게 대응하고 시대적인 소명을 찾아내고 또 바르게 응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다고 하는 것이죠.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 개인주의, 또 베이비 부모의 은퇴 등으로 앞으로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준비하고 대비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최윤식 박사의 글에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울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해라고 하는 말이겠죠. 함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시스템을 바꿀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학교, 구역, 우리 직분제도,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전반적으로 교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고 검토하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야 된다. 아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기업도 구조조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교회 성장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양적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열매만 따려고 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된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씨를 뿌리면 뿌리지 왜 울어? 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 여러분,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면 웁니까? 근데 왜 여기서 운다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이게 지금 씨가 말이에요, 종자씨예요, 종자씨. 여러분, 농부는 배가 고파도 종자씨를 먹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집에서는 애들이 배고프다고 웁니다.
또 내가 들에 나와서 이 씨를 뿌리지만 내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왜? 종자 씨를 씨를 안 뿌리면 거둘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뿌리려고 하니까 이거 먹지도 않고 뿌리는데 싹이 날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바람에 날려가 버리면 어떡하지? 비가 안 와서 싹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거를 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투자해도 몇 년 후에 열매가 거칠지 알 수 없어요. 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3년, 4년은 지나야 열매가 맺히니까 말이죠. 당장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이분은 권징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교회되는 세 개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단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례전이 집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권징이 실시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세 가지 요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단과 교파를 막론하고 권징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어요. 왜? 권징하면 교회 떠날까 봐. 교회 학교에서 저는 맞고 자랐거든요.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지금은 교회 학교에서 야단을 못 쳐요. 왜? 교회 안 올까 봐.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전반적으로 교단과 교파를 막론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것이 화살이 돼서 교회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권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 보수주의자가 되라고 충고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기독교 보수주의자다. 진정한 기독교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두 번의 꿈을 겹적꾸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최윤식 박사 같은 미래학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앞으로의 10년이 우리에게 황금 타임이다. 이 시간 동안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2013년도에 한 이야기니까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내일 다음 주일날 창립 69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또 내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낡은 깃털을 뽑아버리고 새로운 깃털이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낡은 발톱을 뽑아버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발톱이 나오도록 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직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가올 흉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흉년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점검하며 또 씨를 뿌리되 울면서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